우리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어서 이제 전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강성에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원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또는 철기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런 것들, 그 편리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과 왕정 시대 사이에서 사사 시대를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사사는 재판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군사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전체 12명인데 그 중에 전반부의 몇몇 사사들은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됩니다. 돌라, 야일, 입산, 앱돈, 압돈, 이런 사사들이 나오고요. 또 이후에 운니엘, 에훗, 또 삼갈, 이런, 또 드보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이야기가 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사사가 굉장히 좀 걸출하게 드러나는데 여사사로 드보라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락으로 하여금 이제 이 하솔 성읍의 왕들과의 싸움을 나가게 했지만은, 이 바락 장군이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긴 하지만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장막에 누워서 그 시스라를 청하고 엉킨 우유를 내어주고 잠이 들었을 때 망치와 이제 말뚝으로 그 정수리에 박아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를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결국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영광이 야일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는 기드온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정말 크고 대단한 이 블레셋을 홀홀단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하지만은 자신은 비극적이고 고독한 가운데 죽어갔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것은, 이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사사시대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바,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이 기드온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손자까지도 다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다고 할 때 이렇게 대언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미디안과의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그래서 자신이 거둔 승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 첫 번째 운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가 나와 있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나머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제 레위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든지 레위인의 첩사건 이런 것들이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왜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계속 돌아가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죄의 올무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고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너희에게 내가 쫓아내어 줄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것으로 시험하고자 내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뒤늦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일로 사사들을 세우지요.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가나안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씀할 때 여쭐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냈지만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다 주실 텐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겨둔 이방 민족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장에 보시면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근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족속이거든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유다 지파의 그것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셨다. 4장 22절 말씀 시작. 이 아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자기 장막에 불러서 이제 죽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시스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은 처음엔 두려움이 많았던 자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 그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되게 아주 악랄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뭐 하여튼 이스라엘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거두어가고 다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크고 위대한 용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제가 도대체 뭔 용사입니까? 저같이 이렇게 무서움도 많고 숨어서 이렇게 밀을 까불러야 되는데 이 바람이 있어야 까불르잖아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껍데기나 주워내고 있는 저 같은 자가 무슨 크고 위대한 용사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그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금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를 잡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이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바알 신상이 다 쪼개져 있고 아세라 신상이 다 불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바알이 그렇게 위대한 신이면 이렇게 자기 신상을 갖다 모독하는 것을 스스로 싸우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너희들 중에 다 죽는 자들이 생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기드온이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대항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죠. 300용사만을 이제 데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지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과 싸우면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은 이 대군을 수십만이나 되는 이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양털이 마른 바닥에 있을 때 바닥만 좋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또 반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미디안 진영에서 한번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해요. 어디서 보리떡 같은 게 하나 굴러오더니 온 진영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기드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갖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갈 때에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활이나 뭐 칼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서 밤에 조용히 은밀히 들어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진영에서 나팔을 불고 말이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휘두르니까 모두가 다 혼비백산이 되고 그때 그들을 쳐서 죽이게 되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자신이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기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징표를 하나 얻고 싶었던 그냥 작은 마음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각 사람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런 살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그 7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룻바알이 행했던 그 모든 은혜를 이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세겜의 사람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쳐 죽이고 그 중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가 딱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난 이 일을 두고 네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면 네가 아무 일도 없겠지만 네가 악한 일이라면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태울 것이고 또 너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서로 태울 것이다. 이런 이제 저주를 퍼붓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을 등에 업고 이제 자기가 왕의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처럼 좀 간사하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동안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70명의 그 왕자들을 쳐 죽이고 이렇게 자기들을 다스리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아비멜렉을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로 그거를 돌리는데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자가 이 스불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스불이라고 하는 자가 이 가알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이제 스불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 사실은 자기도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성에 숨은 거를 갖다가 나무를 이제 빨리 잘라서 거기에다가 불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불태워서 1000여 명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었는데 그걸 똑같이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한 여인이 맷돌을 윗짝을 그 성 위에서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요담이 저주에 있었던 것처럼 그 맷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빨리 찔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70여 명을 죽였던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사사 돌라, 야일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풍요롭게 살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입다가 길앗 사람인데요. 이 길앗에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길앗에서 살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입다에게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암몬에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입다를 찾아오게 되고요. 입다는 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돕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일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이런 요청을 하니 이런 제안을 하니까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만일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를 반기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저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를 반겼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정한 이 일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는데 이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니 갚으셔야 되는데 다만 저에게 2달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처녀로 죽기 전에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지낼 수 있도록 2달만 허락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입다가 그 외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승리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승리죠. 승리라고 해도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앗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12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 일을 행하지 않고 혼자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예? 너희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했으니 특히 너 입다 너의 집을 우리가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간 거지.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라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쉿볼렛이라고 이렇게 쉿볼렛이 아니라 쉿볼렛 이렇게밖에 발음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라 사람인지를 판별을 했고 4만 2천 명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같은 민족끼리 이런 서로 비방하고 이런 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또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하여금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죠. 처음에는 마누아의 처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처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누아를 만나주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이름을 모르니까 기묘자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하고 함께 하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정도의 힘이냐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만 잘 감당했으면 되는데 여자에게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딥나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잔치를 앞두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서로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내기가 수수께끼가 뭐냐면 강한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만일 이것을 풀면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못 풀 줄 알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블레셋 사람의 그 장인이죠. 장인과 그 부모를 협박을 하고 결국 그 여자가 계속해서 졸라서 그 답을 얻어내게 되죠.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은 꿀이고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 그건 사자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이제 옷을 걸고 내기를 했었는데 그 옷을 빼앗아다가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또 줘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다 일대를 싸질르게 합니다. 불로 싸질르게 하는데 이 일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여자의 부모를 다 여자와 함께 다 태워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삼손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강현 넓적다리를 이제 삼손에게 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의 진을 치고 한 개인이 행했던 일이 유다와의 전쟁으로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삼손을 막 꾸짖는데 삼손이 너희가 직접 나를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박을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도록 순순히 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이 세밧줄 두 개로 삼손을 묶었습니다만 그것이 불탄 실처럼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나귀의 새 턱뼈죠. 턱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삼손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이제 한 우묵한 곳에 샘물을 주셔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삼손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16장에 삼손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는 합니다만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여자에게 결국 미인계에 당하게 되죠. 그 들릴라가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뭐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꼬아서 묶어놓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머리를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걸 깎아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을 드러낼 때 이 들릴라가 다시금 삼손의 머리를 싹 깎아놓고 오라고 합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바알 신전에서 이제 놀이개 역할이나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전에서 이제 놀이개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원수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의 머리가 자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16장 28절 삼손이 이제 그 신전 두 기둥에 묶여 있고 그리고 약 1000명가량이 삼손이 재주 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그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러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 자신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던 이런 안타까운 사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이제 미가의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도대체 이 나쁜 놈이 누구냐? 그때 이 미가가 제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훔친 일을 책망도 안 하고 어머니가 칭찬을 하면서 이제 은을 200개를 다시 주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마침 돌아다니던 레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제사장이 생겼으니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한 곳에 그곳 사람들이 강성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던 그들이 이 단지파가 이곳저곳을 탐지를 하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라이스 땅을 또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그 이야기를 라이스 땅이 평화롭고 그 땅이 참 좋다. 그 땅 거민들은 위험하지도 않으니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지고 하고 레위인을 제사장 삼은 그 레위인을 이제 자신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까지 이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신상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진 걸 아는 미가가 쫓아왔을 때 이제 단 자손들이 그를 협박해가지고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의 신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레위인의 첩 사건인데요.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간음하고 이제 도망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친 이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첩을 이제 달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룻밤을 머물고자 했었던 베냐민 땅에서 이 첩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죽는데 레위 사람이 이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각 총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서로 의논한 끝에 총회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범인을 내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두 차례 패배는 처음에 당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을 다 거의 다 섬멸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한 짓이 뭐냐. 한 사람의 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지파를 다 멸망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 아내가 없는 그 여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죽이고 남아있는 그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결국 의논한 끝에 실로에서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여자들만 처녀들만 살려서 그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총회의 어떤 대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에서 잔치가 열릴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남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서 업어가는 여자들은 그냥 같이 살게 해주자. 이런 것을 제안으로 내놓고 결국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회복해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대안과 이런 모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보면 사사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삼손과 같이 눈이 뽑히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간음을 행하다가 결국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할 만한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한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를 경홀히 여겼던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이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사사시대의 그런 비참한 일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요. 눈이 뽑히고 또 이런 자신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의 이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지경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물질의 종노릇하고 다른 어떤 것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물질 가운데 또는 다른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